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 이 거룩하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특별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성령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순종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배신으로 바뀌고 그리고 슬픔과 미움과 증오와 공포로 절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랑이 원래 처음 그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정말로 끔찍한 비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은 처음 원래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변화없는 사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정의의 마지막 부분인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에 대한 정의가 끝나요. 인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의가 끝나고 난 후에 8절은 다시 한번 정리 요약을 하는데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사라지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진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랑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이 옆에 있다면 당신을 향한 사랑은 절대 변치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네, 변치 않을 거예요. 네. 네. 가족끼리도 좀 하시고. 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죄인된 우리가 정말 변치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상황들을 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요. 또 유전적으로도 우리의 피가 어떤 피인지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기에는 너무 무능하다는 거.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을 받았지만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랑을 배신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렸을 적에는 엄마 없으면 안 된다고 엄마 할머니 이모 가족들에게 달라붙었는데 조금 있으면 20년도 안 돼서 문 닫아 걸고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날 건드리지 마세요 이래요. 부부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사랑 때문에 사느냐 정 때문에 살지 어떤 부분은 평생 상처만 주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친구들 우정은 어떻습니까?
변치 않는 우정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변치 않는 우정을 경험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금 우리는 변치 않는 우정으로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변치 않을까? 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은혜 받았을 뿐이고 조금 어려우면 금방 마음이 흔들립니다. 의심하고 원망하기 일쑤죠. 변하지 않으려면 인내해야 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겐 인내할 힘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받았을 때 같은 죄인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 인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인내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이가 돌아섰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진짜 돌아섰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견디고 그래도 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태생적으로 유전적으로 사랑을 할 능력이 부족한 우리가 인내로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경험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깨졌다고 느낄 때, 또 사랑이 깨져간다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탓합니까? 야, 내가 사랑을 하기엔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사랑의 인내가 너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까? 정말 소수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위기에 닥치거나 사랑이 깨졌다고 생각되면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어. 너 때문에 우리 사이가 이렇게 망가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의 위기가 오면 우리는 우리의 본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미숙하구나, 심지어 우리 사랑이 가짜구나, 불완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멋진 선언이다 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좀 마음이 변질되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 책임을 묻는다면 누구에게 물으신다? 자기 자신에게 물으신다라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깨질 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럴 일이 전혀 없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 네 인생 망가지는 건 네 책임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야, 네 인생 망가질 것 같아? 내가 책임지는데 왜 네가 망가져? 걱정하지 마. 네가 부족해도 나는 책임진다. 야, 너 오늘도 헛소리하고 있구나. 너 오늘도 엉뚱한 짓 하고 있구나.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내가 이겼어. 내가 책임지는 거야. 환난 속에서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고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전합니다. 가정에서도 불안전할 때가 많고,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심지어 살아가는 가족 관계에서도 불안한 살아남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까지 사랑하려고 해도 결국은 마음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런 일을 계속 겪으면서 참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무기력하구나, 무능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참 사랑하는데 무기력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다 그랬죠. 눈물은 떨어지만 밥숟가락은 올라간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먹을 것은 다 먹고 할 일은 다 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는데 너무 무능해요. 그래서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안전함이라는 건 보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네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부족하구나. 그러나 나와 너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불안해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 너는 부족하지 않아. 어떤 슬픔도 우리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극복될 수 있고, 영원히 너는 행복할 수가 있어.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8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자, 이 말씀은 사실 한국말로는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말씀 있잖아요. 이건 과거형이에요. 죽으셨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현재 능동형이라 그러는데 현재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니까 과거 같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을 때 이런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확증하셨느냐, 이것도 과거형이잖아요. 확증했다. 그런데 사실은 헬라어는 확증하고 계시다. 정확히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계속해서 나타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셨다. 뭘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 그것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증거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죽으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리는 믿음직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직하다라는 정도로 표현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증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인내함으로써. 변치 않는 사랑의 핵심은 인내잖아요. 얼마만큼 인내하셨어요? 죽기까지 인내하셨어요.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심지어 지옥의 공포,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계속해서 증명해 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죽으셨어? 날 왜 죽으셨어?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은 그 자체가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좀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해야지 가치가 있지. 예? 맨날 배신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했다. 예? 남편을 위해서 평강공주가 희생을 했는데 남편이 바보라도 나중에 공을 세우잖아요. 그럼 뭐 보람이 있는 거지. 그런데 죽을 때까지 바보짓만 하면 뭐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예? 죽기까지 낮으신 예수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의심이 툭툭 튀어나오고 죽기까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죽을 때 엉뚱한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기까지 인내하셨다. 이게 따지고 말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죽기까지 인내하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시려 하셨던 그 대상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에는 죄인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의인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좋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배신한 사람이에요. 돌아올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고요. 돌아올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사람,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하는 사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 같은 사람.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용납해야지, 나눠야지 하지만 움켜쥐고 욕심부리고 놓지 않는 이런 인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인내하셨다. 6절에 보면요, 연약한 자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사랑을 증명해 주시려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연약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만 바뀌면 언제나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줏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뭐 우리 뉴질랜드 그 훈련 받을 때는 얼마나 믿음이 좋아. 예? 그런데 한국 오면 금방 다 망가지는 이 연약한 자. 언제 돌아서서 낙심하고 은혜 받을 때 그때는 기억도 못하고 그때는 내 마음이 좀 이상했었나 봐요. 오히려 은혜 받고 순종할 때가 이상할 때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될 확률이 높은 자가 연약한 자죠. 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경건치 않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10절에는요, 그렇게 참으시면서 사랑을 증명해 주시려 했던 대상이 원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가 뭡니까? 악의적으로 정하는 사람이요, 악의적으로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며 행동하는 아주 그냥 파렴치한 인간이죠. 사랑을 하기는커녕 사랑받기도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해도 싫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원수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신다, 사랑을 확증해 주신다,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되고 따라야 될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 경건치 않음, 죄악됨, 원수됨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거 아니죠. 예? 당연하죠. 그 결과는 고통이고 불행입니다. 절망이고 포기며 낙심이며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소남이 있고 미안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와 함께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현재인데 이 우리의 현재에 무엇이 계속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이 계속된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현재는 어떤 것입니까? 작게는 약간의 불편, 불만, 안타까움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겠고, 크게는 낙심, 포기, 죽고 싶은 마음, 상실감, 공포 이런 것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죄에 지고 있거나 믿음보다는 이 불신앙의 위협에 더 많이 반응해서 가파른 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의 현재 모습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일을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러한 연약한 때, 우리의 부족한 때 사랑의 확증,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제약으로 인한 수렁과 그 압박감에서 죽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건져주시고 이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경험을 했는데, 오늘 한 집사님이 육개장도 끓여오시고, 어떤 집사님은 토스트도 또 만들어 오셨는데, 토스트 만들어 오신 집사님은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세차 뽑았는데 쿠팡차가 뒤로 와서 그냥 받아버려가지고 그랬는데요. 가족들이 위로는커녕 아유 쿠팡 아저씨 어떡할까, 쿠팡 아저씨 불쌍하다라고 쿠팡 아저씨만 걱정을 하더래요. 근데 그게 위로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가족이 있다는 거, 이렇게 마음이 천사 같은 가족들이 있다는 거, 이것이 더 복 아닙니까? 자동차 새 차 망가진 건 좀 속상하지만 이렇게 좋은 가족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실망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때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보장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에게 사랑의 확증이 나타날 거야. 내가 너에게 대한 사랑을 계속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자 3절부터 5절을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부어지면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 속에서 오히려 인내하게 되고, 인내가 결국은 어디까지 나가게 된다? 소망까지 나가게 된다.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소망이 생기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환난을 당했는데 이 낙심하고 싶은데 갑자기 지나고 나서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환난을 겪고 나서 오히려 더 강해졌고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고 심지어 순수하고 정직하게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위로의 주님인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 우리가 절대적인 위로를 받게 하셔요. 아무리 큰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기가 막힌 위로, 세상과 방법이 좀 다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억울할 때도 위로해 주시고 아플 때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다 깨어져 버렸을 때도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믿음이 막 다 흔들려가지고 남들이 볼 때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가 많은 성도들 죽음을 보는데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 막 믿음이 흔들리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음이 딱 찾아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가 없다는 것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 89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세상에 아무 피조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 세상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신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타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에요.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미 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남들은 망했다 끝났다 해도 우리는 더 잘 될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소망, 우리 꿈꾸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문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소요리 문답 제 1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런 말인데 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칭찬이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찾아와도 소망이 생깁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거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또한 그를 즐거워한다. 이게 뭡니까? 사랑을 받고 살게 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또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이 기대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할 때, 아이고 안 됐네 라고 말할 때, 괜찮아요 라고 하면 미쳤다고 하니까 좀 뒤에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뒤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타나시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내 것인데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용기를 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가 터진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곳이에요.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뻥뻥 터지는 그곳,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곳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봤고 확신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현상적으로 좀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에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배를 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백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서 막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와중에 주무시고 계신단 말입니까? 주님이 깨어나셔서 풍랑을 한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셨죠. 도대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셨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즐거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좀 힘들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어렵더라도 이렇게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소망을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요? 바로 경험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경험했잖아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경험했잖아요. 말씀이시고 말씀하신 주님이 계신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야,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할까 하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말씀해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많이 힘드신 분도 있고 조금 힘드신 분도 있지만 사실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게다가 경건 생활도 많이 부족하고요. 여전히 죄악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셔요. 어떤 믿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늘 경험되고 있어요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실 줄 믿어요 라는 고백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부족해도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확증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우리 사이의 관계는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므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또 다른 어떤 누구에게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셔요. 사랑의 확증을 주셔요.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즐겁게 삽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 사람이 행복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가 막힌 사랑, 세상과 다른 사랑, 멋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쿠팡맨을 사랑하셨네요.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도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창한 권사님 퇴원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정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각종 제목으로 하나님께 담아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사랑의 확증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곳에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지금 머리 숙여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는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MBC 나는 교회와 모든 환우들과 그리고 드려진 헌금과 그리고 우리 대형제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